오랜만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8시 반 전에 마치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PPT를 만들면서 약간 좀 어렵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안식일 계명을 살필 뿐 아니라 신앙이 뭔가,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가장 잘 추해하고 설명한 분은 신학자 가운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이 계명을 해석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제목을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것이죠. 영어 제목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으로 책 내용을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지요.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왜 타고 많은 설명 가운데 저항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안식일을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명은 제일 처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도 출애굽기도 제1독자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 안식일 지켜라, 이날에는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의 나라에서는 안식이 중요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에게 아니 지금까지 너무 피곤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식해 하는 말씀인데 이걸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편하고 이게 나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끼면서도 세상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체계를 거부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지요.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일 그만, 오늘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오늘은 쉬기만 하면 돼, 오늘은 안식일이야, 이걸 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 전체를 엎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체계,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삶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바로의 밑에서 살았습니다. 바로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들은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저 맞지 않기 위해서 또는 하루하루의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감독하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 정도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난다, 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집트의 삶, 바로가 이야기했던 맞지 않으려면 이래야 돼, 너희들이 하루 식사를 구하려면 이래야 돼,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해
저항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우리는 맞으면서 일해야 먹고 살아, 이 생각을 뜯어 고쳐야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6일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누렸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계속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불안 속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일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불안이 동력이 되는 것, 삶의 힘이 되는 희한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6일까지는 힘써 일하는데 제 7일은 쉬는 거야. 하나님이 쉬고 계셔. 하나님이 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지, 이 말씀을 이해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충분치 않다.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 속에 살아왔기에 내 힘으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한한 행동을 봅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이날 이틀치의 식량을 준비하도록 했더니 내일 오지 않아, 식사가 없어, 오늘 준비해 이틀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들판에 나가서 혹시 만나가 없는지 살펴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오늘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한다 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서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것을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낮에만 일합니까? 밤에도 일해야지요. 그래야 더 많은 소득이 생기는 것이고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우리의 삶이 안식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 가치관은 철저하게 바로의 가치관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할 때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매를 맞으면서 그들이 배웠던 강요된 노동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일해야 돼요. 왠지 모르게 뭔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감격, 그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출근하는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는 온 가족들이 아이고 오늘도 고생해야겠네요. 당신이 고생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지요. 이 불안에서, 이 염려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쁘지 않지만 노동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오늘은 학교 가기 싫네. 오늘은 출근하기 싫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지, 먹고 살려면. 이것이 이집트가 가르친 삶의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릴지라도 그 씨가 곡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노동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안식일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은 각자가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누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든지 무엇이든지 거기 너희 집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5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집트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지금까지 익숙하게 내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대한 체계, 세상에 대한 질서를 저항해야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거부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린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안식일은 지켰다 안 지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의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릴 것인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에 우리 자신을 여전히 몰입시킬 것인가, 삶의 체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는 너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 않겠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서 결정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불려지는 행위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오늘 이 4계명을 배우면서, 안식일 계명을 배우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입니다. 누가 신자입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저항입니다. 이 신앙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계명에서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저항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앙의 세계에는 저항한 사람들로만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일 처음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이지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지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지 칼을 든 군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보십시오. 저항하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않는 신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앙은 저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외쳤던 말,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했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비교해 보자면 비교거리가 안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체구나 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에게 있는 유일한 자부심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갈 뿐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가 짧든 길든 완벽한 전사로서 모든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그를 상대하는 이 일은 세상 원칙대로 하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려 보자 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맞섰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세의 논리,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저항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저항입니다. 세상 원리와 원칙에 익숙해서 처세술을 익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결과 풀무불에 던져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회유하지요. 좀 정신 차려라.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죽어. 이것이 왕이 던진 회유였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취해야지. 스펙을 갖춰야지. 능력을 갖춰야지. 어떻게 세상 살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전 번역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세상에 대해 타협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할 때, 세상이 금신상에게 잠깐 절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지라도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야기하자면 마리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간음한 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자 예수님을 잉태케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오해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 이 땅에 구주가 나게 하시는 일에 대해 그가 정면으로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오해를 맞서 싸우면서 세상에 대하여 거부할 것인가? 이것이 마리아의 선택에 놓여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당대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힘, 권세, 돈, 그것에 대해 마리아는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돈 있는 자가 가난하게 될 것이고 높은 지혜 있는 자가 내려앉게 될 것이고 오히려 비천한 자들이 귀인이 되는, 귀족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 라고 이야기하므로 세상 질서에 저항합니다. 이뿐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 사람들의 것이다. 가난한데 천국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이다. 슬퍼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세상 공식대로 세상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신자는 세상에 휘둘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굴욕을 보이거나 비교시키거나 우리에 대하여 모욕을 줄 때 거기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쉰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유할 때 웃는 것, 힘이 있을 때 웃는 것, 강한 자가 되었을 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마땅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마땅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게 되었을 때, 마땅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었을 때 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겠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거니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 그것이 등장하지요. 심지어 주님은 이 교훈을 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 취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 대하여 몹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갚아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체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처세 방식을 주님은 정면으로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뭐냐?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강한 것이냐?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언제 우리가 온전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까? 약할 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언제가 가장 강하냐면 약할 때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신앙인들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참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 말에 부인했고 저주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는 3번씩이나 예수를 파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인데 어느 날 그가 신앙인으로 온전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였습니다. 회유했지요. 이제 다시는 예수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을 수 있습니다. 붙잡혀서 고문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모욕당했고 이미 박해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으로 새롭게 되었을 그때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긴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예를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저항요. 저항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것,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저항하는 것,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이 약해서요. 저는 믿음이 좀 약해서요. 저는 이제 막 교회 와서 사실 신앙이 아직까지 초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찌들었든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놓칩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에 저항하는 힘이 오래된 신앙 경력에서 나온다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능력이 많아져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은 경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은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은 관계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은 맨 처음 은혜에 깊이 잠길 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족한 줄 알고 세상이 무섭지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내가 은혜 안에 충만한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힘이나 내 지식의 힘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주의 영으로 우리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세상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나 자신을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단함대로 평가하여 미리 지레짐장으로 세상에게 치고 마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의 손에 나를 취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만유보다 강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저항하는 첫 발자국이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질문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왜 꼭 저항해야만 합니까?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는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항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지, 꼭 저항해야만 하는 근거를 찾는 것이지, 저는 꼭 저항해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자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군요. 세상대로 살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너무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군요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이란 피곤한 일이고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느라고 고단한 일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저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항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저항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더듬는 자입니다.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자, 나보다도 더 말을 잘하는 자를 보내소서.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합니다. 그 이야기 할 때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나에게만 손해인 듯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말 뜻없는 지도자 모세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노예로 사는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말 잘하는 자와 자존심이 있는 자와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할 줄 아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립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리라고 하셨다면 어디 모세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쓸모있는 자만 택하기를 원하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야. 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 입이 뻣뻣한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항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어느 날 굉장히 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 기도를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떼보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적들이 많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군대를 모집해라. 군대를 모집했더니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내보내십니다. 억지로 온 사람, 집에 처자식 있는 사람 다 돌아가. 물을 먹게 하십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자세를 보고는 300명의 사람들만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300명만 남겨놓고 돌려보내십니다. 우리는 300용사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적은 수 300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취하십니다. 그들은 칼을 들 줄 아는 사람이거나 용맹해서 담을 뛰어넘을 줄 아는 사람이거나 그들의 체력이 강해서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사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저 하루 한 번씩 성도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횃불 들고 항아리에다가 감춰서 자기 발 보게끔만 하고 그렇게 하고 조용히 성돌게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용사들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나약한 자 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소수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칼 들지조차 못하는 자들을. 아니, 목사님 성경에요 그 사람들 칼 들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리고성 앞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외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칩니다. 기드온이 외쳤던 말은 이것입니다. 용사들이여 칼을 들고 이제부터 여리고 군대와 싸웁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한 말은 이 말입니다.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그게 기드온이 외쳤던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칼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리고 군대의 칼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이든 그 칼들이 여리고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칼이
내 동료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리고 군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칼이 내 손을 붙잡고 칼 쓰게 만듭니다. 도대체 누가 성을 무너뜨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조차 들지 못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30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는 자꾸만 300용사라고 말하는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칼을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고 칼을 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적을 무찔러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스펙이 있든지 자랑거리가 있든지 그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이고 누가 결혼한다더라, 그래 신랑은 뭐 한다더노,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우리의 말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사실 놀고 있대, 아무것도 직장이나 직업이 없대, 아직까지는 아무 직장도 없대. 그러면 그래가 되나?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이 필요하고 그래도 결혼하려면 집 정도는 전세든 월세든 하나 있어야지.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게서 배운 질서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는 것하고 달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금 한 덩어리하고 흙 요만큼하고를 바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시는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같으셨더라면 어디 너 따위 하고 내 아들을 바꾼단 말이야,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싸우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시고 아무 볼품없는 우리를 그저 우리 중심 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있는 것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뭐 그리 말이 많고 뭐 그리 변명이 많습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는요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행하기는커녕 하는 짓마다 원수 같은 행동을 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십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신자이지 못해서 자주 범죄합니다.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다 앉히시고는 발을 씻기십니다. 몸은 이미 목욕을 했으니 괜찮은데 자꾸만 발이 더럽다 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인데요, 예수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은 더럽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소한테 했으면 소도 알아들었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마 소리를 몇 번 해야 돼? 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야 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지긋지긋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제 발은 안 씻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 씻으실 것을 요구하셨고 시행하셨습니다. 어느 선생이 이렇게도 말 안 듣는 제자들을 위한단 말입니까? 어떤 이가 세상과 다르신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평안과 나태함과 우리 스스로 만든 거기에 취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소리를 수없이 들어도 실패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 짐을 지심으로 세상에 저항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항하십니다. 아유, 하나님 그냥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고 저 사람 때문에 힘을 다하십니까? 아마 세상이 도리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지요. 그 어떤 누가 아들을 내어주고 원수되었던 자들을 살린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이 말 듣기를 원하지 아무리 가르쳐도 말귀 못 알아듣는 자를 어쩌겠습니까? 선생된 제가 가르쳐야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만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똑똑한 자들입니까? 아니요. 아마 우리가 들었던 교훈을 되뇌이고 되뇌여서 바뀔 수 있다면 이 땅에 장애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 참 안 듣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로서 살다 보면 종종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님 때문에 미련한 자 소리 듣고 어리석다는 소리 들으니까 마치 내가 주를 위해 뭐라도 한 것처럼 여겨지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대해 정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당연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만약 나의 삶에, 만약 나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